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2019년 우리 교회에서는 우울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끝나고 어떤 문제가 있는 이들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중 다른 교회에서 참석한 한 부부가 했던 얘기는 아주 끔찍했습니다. 어느 날 사랑스러운 아들이 갑자기 이상하게 변해버렸는데 집안의 모든 커튼을 쳐서 어둡게 만들고 자신은 방에 들어가 두문불출하는데 날마다 라면만 먹고 그 나라에서는 라면 대신에 매기미라는 말을 씁니다. 매기미만 먹고 머리는 한 번도 자르지 않고 당연히 샤워도 하지 않고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출은 전혀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들으니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얼마나 되었는가 물으니 지금까지 7년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오, 7년이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 중에 누군가 일주일만 그렇게 행동을 해도 온 가족이 근심 걱정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텐데 7년이라니요. 듣기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바벨론의 강력한 왕 느부갓네살 왕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더라도 각 가정들은 밖에 노출하고 싶지 않은 숨겨놓은 사정들이 꽤 있음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대시켜보면 문제나 재난들은 개인이나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가들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연으로 발생하는 재난들도 있고 그 지역 사회와 국가에 발생하는 불의와 부정부패, 잘못된 시스템이 주는 압박과 공포, 경제적인 파탄, 시스템의 붕괴와 개인의 몰락 등 재난들은 곳곳마다 있으며 다양하고 강력하게 사람들을 절망과 분노로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약 3,5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강대국 이집트는 많은 국가의 프로젝트들을 노예들의 노동력을 통해 이룰 수 있었는데 걔들 중 적어도 60만 명의 장정 노예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었고 그 외 히브리 여자들도 남자 노예 못지않게 유용하고 효과적인 노동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이집트인들은 호화롭고 럭셔리한 지배 계급의 삶을 누릴 수 있었고 그들에게 노예들은 절대로 필요한 아주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롭고 멋진 삶에 큰 도전이 왔으니 갑자기 80세나 되는 노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 하며 바로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초라하고 궁색해 보이는 모세가 지팡이 하나를 짚고 자기 형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와 한 말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들은 바로는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무슨 위풍당당한 장수들도 아니고 고작 백발이 성성한 의복도 제대로 멋지게 갖춰 입지 못한 두 노인네들이 얼토당토한 메시지를 전할 때 더 들을 가치도 없는 허황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느닷없는 재앙들이 이집트 전역에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나일강과 모든 물들이 피가 되는 괴이한 현상이 발생하였지요. 그리고 그 후 한 가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 못할 재난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국가적 재난이었습니다.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악의 비극이 이집트 전국에 발생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모든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셔서 숨을 멈추게 하는, 즉 죽여버리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10가지 재앙이 4, 5개월 또는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토록 심각한 10가지 재앙들이 만일 1년 이상 또는 수년을 끌었다면 당시 이집트라는 제국은 완전히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이집트가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의하게 대우했음에도 그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출애굽기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며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이 느끼는 인상과 반응은 무엇입니까? 와, 대단하다. 끔찍했겠다. 상상할 수 없다. 정말 어땠을까? 정말 그랬을까? 대략 그런 반응들이 있겠지요. 그러면 이제 최근 갑작스럽게 온 세계에 팬데믹, 대유행이 되어버린 바이러스건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수개월 사이에 거의 모든 국가들과 개인의 삶을 마비시키다시피 하는 이런 재앙이 정말로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그동안 사람들에게 우려를 주는 일들은 여기저기에서 끊임없이 발생했었지요. 화산 폭발, 대지진, 쓰나미, 태풍, 산불, 그리고 사람들의 무지와 실수로 만들어낸 인재들, 전쟁, 전투. 그런 재해들을 뉴스를 통해 지켜볼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와, 저것 봐라. 보통 일이 아니야. 정말 무섭군. 소름 끼쳐.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래도 우리나라, 우리 지역, 우리 도시, 우리 동네가 아니라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이 괴질의 팬데믹은 한가롭게 TV 뉴스로 보며 남을 걱정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탄력 있는 공과 같습니다. 내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혹시 갑자기 곁을 떠나버릴 수도 있는 어처구니 없는 우리 곁에 재난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그동안 얼마나 우리 한국 여권 패스포트에 대해 소위 자랑질을 했습니까? 한국 패스포트로 거의 온 세계를 갈 수 있다. 우리가 그만한 국력이 있고 여러 나라에서 국경을 열어 환영해주고 있다 하면서 세계 2위니 3위니 심지어는 미국 것보다 더 낫다 비교를 하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진 것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국 패스포트는 거의 쓸모가 없는 녹색 커버의 휴지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정말 가능할 것인지 얼마나 걸릴 것인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길게 말할 게 없는 것이 지금 많은 나라들이 국경을 닫아 걸고 가만히 있어라. 이게 언제 잠잠히 멈출 것인지 지켜보자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이 속히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타임라인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아무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바이러스 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다가올 이미 주님께서 성경에도 기록해 놓으신 마지막 때의 재난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보고 겪는 대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같은 것은 마지막 때 발생할 재난들의 전주곡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이미 기록된 말세에 대한 예언들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현실화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노래하지만 재난들을 이해하고 감당할 실제적인 교육과 훈련은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말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라, 죽으면 되지. 빨리 소천하자. 농담조로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년 전 어느 외국 자매가 그런 식으로 내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빨리 죽으면 좋겠어요. 무서운 일이 생기기 전에. 그래서 대답을 해줬습니다. 자기 일을 제대로 마치지 않으면 빨리 죽어도 주님이 너 누구냐 하시고 안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말세에 대한 메시지들은 정말 심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환난을 겪지 않고 휴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휴거는 아무나 합니까? 그럴 준비와 조건은 제대로 갖추고 있고 증명할 믿음도 있습니까? 아하,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옛날에 했고 그때 교회 등록 카드도 이미 작성했으니 당연히 휴거하는 팀에 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믿고 싶습니까? 그런 쉬운 믿음이 한편 부럽기도 합니다. 이런 미성숙한 교인들이 생길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여러 경고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10처녀에 대한 말씀이나 달란트를 받았던 세 종류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나 사람들을 양들과 염소로 분류 작업을 하시는 말씀이나 특히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지요.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들을 읽거나 들을 때 저건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지 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에게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적용해 볼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왜? 옛날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었으니까? 교적 카드라는 것을 작성해서 교회에 제출했으니까? 11조도 나름 열심히 했으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주의종님, 주의종님 하면서 존경도 잘 표했으니까? 그러니까 휴거도 할 수 있고 주님께서도 당연히 여러분을 제대로 인정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이번 바이러스의 팬데믹은 크리스찬에겐 다시 없는 터닝 포인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방향으로 더 돌이킬 찬스를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재앙이지만 동시에 큰 복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 차리십시다. 그리고 초반에 얘기했던 7년 동안 자기 방에 박혀 살던 어느 부부의 아들에 대한 그 다음 소식입니다. 그 아들이 20살이 되던 해에 집안의 모든 커튼을 닫고 어둠 속으로 자기를 감추는 바람에 부모들도 덩달아 어두운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날 부부의 마음 아픈 기도 제목을 듣고 그 세미나를 인도했던 A 선교사님과 저는 간절히 주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부부는 아멘 하고 귀가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누군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방에서 나오더니 집안의 커튼을 다 열고 엄마한테 라면, 매기미는 싫고 제대로 된 식사를 차려달라고 해서 7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적인 식사를 했고 7년 동안 한 번도 자르지 않은 긴 머리도 자르겠다 하여 외출도 했다는 참으로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는가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그 부부가 아들을 데리고 또는 부부 두 사람이라도 찾아와 감사 인사를 하고 간증을 하려 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는 전혀 그럴 의향이 없는 것 같다고 그들을 세미나에 데려왔던 사람이 조금 미안해하며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세속이 주는 즐거움을 나름 만끽하며 살고 또 더욱 만끽하려는 어리석은 인생 계획표들을 세웠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삶을 제대로 살다 제대로 마감할 것인가 주님 안에서 고민하는 true believer가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 남은 최고의 지혜입니다. 금도 사고 달러도 사고 비상식품, 재난용 물품들을 구입해 보관해 놓는 모든 행위들이 절대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먼저 영적인 눈으로 현 사태를 보며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알고 알았다면 역동적으로 결심하고 실행하는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